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제가 출타라고 써놨는데 전립선 수술을 지난주일 오후에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수술 준비를 해서 누워서 한 50분, 40분, 50분 수술을 했는데 2시에 회복이 돼서 저녁 8시까지 고개도 들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으라 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죽는 연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고, 원래 어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금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공급받고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귀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열어줘야겠다 생각되고,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우리 모든 빛과 사랑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간을 무리하면 안 되고 잘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또 두세 달 또한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 조지 아틀레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보니 도저히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대던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에는 영국제 최신 윈스턴 연발 권총이 방아쇠가 풀린 채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얼마든지 방아쇠만 잡아당기게 되면 추장도 죽이고 다 옆에 많은 사람을 죽여 자기는 살아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당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추장을 죽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복음의 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는 그걸 당기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죽은 뒤에 보니까 방아쇠에 풀린 그곳에 권총 안에 10발의 탄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총알이 10발이 들었는데 10사람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참고 미랄처럼 죽어가면서 그 주장을 비롯해서 그 부족 국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미랄처럼 살라 하십니다. 미랄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음을 받은 그 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헬라인 몇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빌립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한 유월절, 1년에 3차례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이든지 추석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요 엄청나게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지나가면서 그 성전 처마 밑에 있는 제비나 참새를 부러워하고 그 서 있는 종려나무들, 성전뜰에 서 있는 종려나무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첫날을 호화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애굽이랄지 터키랄지 마케도냐랄지 그리스나 로마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 일컬어서 통상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확인 작업.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독립국가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깊이 있는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주님 전을 찾는 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75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정조, 우리 원로 오늘 저녁에 설교해 주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동로에 우리 광주 동로에 공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4학년이셨어요. 4학년. 그때는 얼마나, 그때 백운동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때 다들 배가 고플 때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 차비를 가져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권을 사야 할 돈을 절반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냐? 굶는 거예요. 굶어. 아침 굶고 또는 저녁 굶고.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학생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바로 기독병원에 입원했는데 바로 밑에 전신전화국 자리가 그 백운동 911인가 거기가 지금 그 자리입니다. 호남신학대 약 자리. 그리고 2학기 때 양림동으로 옮겨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군대를 34개월, 35개월 복무하고 이제 시골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있다 보니까 복학을 해서 다니는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은 누가 돕기도 하고 예와 제 후원도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차비하고 절반 식사할 수 있는 가져가요. 그러면 또 책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책 한 권이라도 사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으니 역시 마찬가지겠어요. 지금이야 이게 뭐 후원도 하고 하지만 그때야 맨땅 할 때 아니겠어요. 없으면 굶고 또한 저녁에는 또 처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네 번째 이렇게 건축이 돼서 이렇게 올 때 그냥 됐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 금식에다가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하, 옛날 어르신들이 금식 많이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후유증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실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유아래 선교사님 책 전라도가 고향이죠 하는 그 안영로 목사님께서 저술한 책을 호남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남장로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했던 고생들을 보니까 그 좋은 의학 의대를 졸업하고 다 그걸 포기하고 신학을 해서 젊은 나이에 20몇 살 된 사람들이 30도 못 돼서 총각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처녀들이 그와 같은 좋은 자리 놔둬버리고 이와 같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렇게 좋은 그와 같은 취직 자리와 좋은 그와 같은 환경을 버리고 선교사로 와서 고생하면서 보니까 50, 40, 50 그때 죽은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너무나 풍토병이 심하고 또한 이와 같이 환경이 다르지요. 물이 다르지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오지 가면 똑같은 시기란 말이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선지동산이 바로 창너머로 건너편에 양림동산이다 보인 걸 보면서 이런 피눈물 나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 이 병원도 그 사람들이 그 후원해서 지어준 그 돈을 가지고 지은 이 병원 그 많은 그 선지생들이 나와서 한국 강산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우리가 여러분 북한보다도 훨씬 가난했고 또 나가서 세계 그 아프리카처럼 그런 오지였습니다. 여자는 50을 넘지 못하고 남자는 40을 넘지 못하고 그런 아주 단명이었고 우상숭배 또 더 나가서 그와 같은 가난 그와 같은 비극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굴지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이 세계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4, 5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민족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안티들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단들이 등장해서 또 한 더 나가서 이와 같은
그 사상의 이념 속에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이 귀한 주님의 귀한 백성된 천국 시민된 이와 같은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라를 교훈하신 예수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 메시아가 진정 메시아냐, 나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성령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밀알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오신 씨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이 피의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피의 복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 생명을 말해요.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물밥 얻어 먹으러 다닌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슨 복음이냐?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큰 능력과 권능을 주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권능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러보는 앞에서 오시게 되실 것인데 무엇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시는 왕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귀한 영원의 복음, 7대 복음이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미랄을 교훈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7대 복음을 늘 가슴속에 품고 피의 복음과 씨의 복음과 피의 복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권능의 복음, 왕의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귀한 미랄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은,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땀 흘린 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챔피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장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24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워가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요 강권적인 역사란 말이죠. 우리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습니까? 내 자력으로 내가 숨 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쌀 한 톨, 밥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해요. 이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서 뒤에다가 마타를 붙이게 되면 은사가 돼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혜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파생가 된 것이 뭐냐면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마다 그레이스 12인승 차 타잖아요. 그것이 은혜 차를 여러분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차를 타고 있으면서 안에서 불평을 하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차에서 내려야 돼. 걸어가야 돼. 그레이스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게 될 때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볼품도 없다.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 드러낼 때는 언제 드러내냐? 전도를 위해서 할 때는 드러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학문을 가졌다. 나는 너희가 못할 때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외모를 보고 무시하고 있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나는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족속이다. 사울 왕의 그 족속이란 말이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나는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이다. 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할 때는 이것이 나오지만은 자기가 나타내고자 할 때는 거의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것은 설교를 위해서 새로 나온 사람이나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흔들린 사람을 위해서 내 이야기를 해준 것은 바로 세워주는 작업, 그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될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정말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살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 저 십자가가 무거워요. 여러분 십자가 옆으로는 짧지만 길잖아요. 너무나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이를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좀 더 잘라주세요 하고 또 이야기가 예수님이 더 잘라주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황금집이 보인 거예요. 황금집이. 다시 말하면 천국이 보인 거란 말이죠. 근데 천국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이 딱 요단강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딱 올려놓으니까 자기가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라져. 그런데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는 딱 놓아보려니까 절반도 차지하네. 왜? 잘라졌기 때문에. 난 이제 천국 못 가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그때 찾는 것이 예수님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좋아요. 한참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쭉 다시 붙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딱 놓고 자기도 건너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미랄처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겁다고 내던져버리고 귀찮다고 내던져버리고 또 더 나가서 힘들다고 내던져버리는 이런 것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전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저 몽골 같은 곳에 가서 전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준 사명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초창기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2시간씩 3시간씩 드렸대요. 또 더 나가서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각종 예배에 밤 예배든지 각종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근데 지금 어때요? 거기다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버리기도 하고 모임에 가버리고 집안 행사 있다고 빠져버리기도 하고 밤 예배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 1년에 한두 번 나올 뚱말뚱하고 그것도 항존직 분자들이 그거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회복. 셀 목장 예배 회복해야 되고 각종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멀리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직분을 왜 받으려고 해요?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과는 관계없이 직분만 받으려고 직분이 무슨 벼슬아 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라니까. 먼저 죽는 일. 다른 헌금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할 11조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성교 헌금 혹시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본적으로 11조 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전도 행사를 무리하고 지금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콩을 사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몇 개 나가지고 50개 나갔대. 가서 10분 만나고 20분 만나고 전도하란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전도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가 있어도 참여도 않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1년 내가도 항존 직분자들이 되고 1년 내가도 직분자들이 돼가지고 전도한 사람을 못하고 전도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소리를 한 번을 못하고 만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발부동 치고 전도를 하고 다녀요. 믿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요. 자기 시간 물질 정성 다 바쳐가면서. 누가 정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지옥 가면 어떻게 돼?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앞에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떻게 알아?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주인 많도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제 퇴원을 해서 어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줘요. 종아,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 새벽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항존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사탄 역사하면 안 된다. 이건 축제로 끝나야지 조금이라도 시험 들거나 하면 안 된다. 새벽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 앞에 두고 중요한데 교인들이 잠들어 있어야 되겠느냐. 깨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 달간 특별히 주의보 내렸어요. 지금도 헬리우드에서 비가 나와요. 그런데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그래서 이미 주보 짜놓은데 어제 주보 하고 있는데 제가 미루는 거예요. 1, 2, 3 여전도회 월화수, 그 다음에 1, 2, 3 남성교회, 그리고 또 나가서 권사회와 안수집사 딱 해서 여러분 날마다 나오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런 행사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을 회복해야 돼. 기본. 할렐루야. 말씀 보는 거 기본을 회복해야 되고, 응? 저녁에 텔레비들 보지 말고 성경 한 몇 장씩 읽고 주무셔 일찍. 그러면 새벽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다 핑계고 이유야. 텔레비 다 폐쇄시키고 드라마 같은 거 다 보지 말고 뉴스 스포츠 다 보지 마시고 성경 10장씩 보고 나서 주무셔 보세요. 20장씩 보고 주무셔 봐. 왜 새벽에 못 나온가?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생활, 전도생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봉사생활 정말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청소를 하든지 만나시러 들어가든지 교회에서 섬길 때에 기쁨과 감격과 설렘을 가지고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봉사를 하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서 앞도 못도 모르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겠냐 말이에요. 성경 보라? 말도 아니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가장이 무너지면요 자식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장기 금식을 몇 번 한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학이 끝나면요 방학이 딱 시작되고 학교가 끝나면 산에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요. 하나님 다음 학기 학비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과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뭘 하냐, 물권을 받아서 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부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했더니 더 그냥 물질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교회가 싹 비스정되면서 풀리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풀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풀려간 차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배 아파하거나 뭐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축복 그릇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물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물건의 흐름을. 물건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 붙어요. 밥 사주는데 누가 안 옵니까? 용돈 주는데 누가 안 와요? 다 오지. 믿으시면 아멘. 가난도 멀리 멀리 내버리고 질병도 내버리고 영적인 저주도 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내버리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직분자들이 예를 들어 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고 정말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주신 현재 직분도 감당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시험 들어가지고 삐쳐가지고 딴 교회 뭐 또 교회 옮긴다 그러고 주저앉고 뭐 이런다면 이건 사탄이 좋아할 춤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은혜로 오늘 또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또 더 나가서 생명 붙이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